전도서 1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로 15절은 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6절로 20절은 왕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이 12절 보시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로 15절 전체 이야기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무엇으로 평가가 되느냐면 말로 평가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입의 말들이 은혜롭다라고 말을 하죠. 이 은혜로운 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 이것이 이제 지혜자의 말이다라는 거고요. 우매자는 그 입술이 자기를 삼킨다 그래요. 그 입술이 자기를 삼킨다는 것은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어떤 해를 당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보면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돼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이 우매다. 그러니까 우매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우매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래서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즉 자기도 자기가 한 말을 심히 미친 것이다. 이 말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한번 뱉으면 속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밖으로 나오면 그 말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생각도, 사람의 생각도 내뱉은 말에서 이어져 가는 거죠. 내가 한 말을 A라고 해놓고 다음에 B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A가 틀렸어도 A에서 A 다시로 가고 A에서 또 다시로 가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미친 짓이다. 이 말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을 이어가야 하니까 그런 것을 지금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 성품,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임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말이 많다 그래요. 우매자들은 말이 많아서 허풍도 거기서 나오고 자기 자랑도 나오고 호언장담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다 사실은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진실이 아니고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세와 허풍, 장담, 그래서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바로 다음에 불과 몇 초 후에 또는 몇 분 후에 일어날 일도 인간은 모르면서 장담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에 13절에서는 심히 미친 것이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 14절에서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말만 많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화려하면 다른 사람들이 뭘 많이 안다, 지식이 많구나라고 느껴지게 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이게 우매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라고 한마디 해놓고 12절 중반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15절까지 우매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우매자들의 수고는 그래요. 이 수고라는 것도 말하고 관계가 있죠. 어떤 일을 말한다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수고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많이 해서 수고해서 그렇게 말을 쏟아내 놨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결론을 다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하고 그렇게 쏟아내는 수고를 했는데 그게 수습이 안 되죠. 피곤할 뿐이라.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는, 할 줄도 모르는, 할 줄도 모르면서 할 줄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은 말을 적게 하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들었던 이 말과 관계되는 충고가 뭐예요? 침묵이 금이다. 뭐 이런 말. 말을 적게 하고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들을 보면 침묵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침묵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내용과 종류와 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그리고 말하는 자의 겸손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내용을 그리고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막 떠들어대는 이 방자한, 그래서 이게 우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침묵이 아니다라는 것은 12절에서 이미 전제를 했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그러니까 침묵이 아니라 말을 해야 하는데 지혜로운 말, 그 지혜로운 말은 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침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목사라는 직업, 목사나 교사나 뭐 이런 직업들은 뭐 할 수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죠. 침묵하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앞에 서는 순간부터 말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 침묵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내 감정을 노출할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지혜고 은혜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접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는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입술로도 드러나는 거죠.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말을 하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치 없는 말들은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20절은 왕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나라는 지혜로운 왕과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로 19절 그리고 20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어리석은 통치자들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왕은 어리고 그래요. 이 어리다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라고는 그것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열왕기상을 보면 어리다라는 표현을 해요. 물론 어리죠. 그런데 이 어리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이하고 관계된다기보다는
경험과 뭐 인격과 뭐 이런 것들이 미성숙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미성숙하죠. 나이가 어리면은 아직 인격이 성숙치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왕은 어리고 그러니까 경험이 미성숙하고 인격이 성숙치 못하니까 대신들이 밑에 신하들이 왕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왕이 그걸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나라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왕이 성숙하고 경험도 좀 있고 통치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대신들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게 가는데 그것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던 대신들이 됐던 그 나라를 자기가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소유로 그 권력을 소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나 대신들에게 그 자리를 준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잘 다스리라고 청지기로 맡기신 거죠. 그러면 왕이 됐던 대신들이 됐던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소위 말하는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하여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 16절하고 반대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 말은 귀족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없죠. 왕은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결국은 왕은 귀족들을 즉 신하들을 섬기고 그 신하들은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술을 전혀 안 먹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쾌락에 빠지지 않는 것을 아까 잔치하는 아침부터 잔치하는 이것과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쾌락에 취하지 않고 정한 때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 정한 때라는 말은 정해진 때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땅한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때, 잔치를 전혀 하지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한 때, 잔치도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가 있고 마땅한 때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뉴스에도 보도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뭐 그 용산 그 어디예요? 이태원 그 참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고 아직도 그게 다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카타르 가서 월드컵을 구경하는 국회의원들, 뭐 핑계는 뭐 여러 가지를 대지만 이제 그런 거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은 이 소유나 소비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렇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 16, 1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이건 뭐 제가 설명이 필요 없죠.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 집이 참 재미있죠.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 살면은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무너져요. 뭐 아파트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만은 옛날 그 단독주택에 우리가 살던 때 보면은 집을 비워두면은 그 집은 이상하게 점점 스스로 흉가가 되어져 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면은
비워둔 집처럼 그렇게 무너진다. 나라가 무너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래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을 권력 또는 지위 이런 걸로 바꿔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범사에 잘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돈이든 권력이든 지위든 그냥 아무 때나 그거 자기 마음대로 써서 잔치를 하고 뭐 권력이라면 남용을 하고 막 이러는 것은 그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다. 청지기로서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로 19절은 어리석은 통치자와 신하들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그러니까 없는 데서라도 왕 또는 이 왕을 남이라고 또 바꿔서 생각을 하면 없는 데에서도 남을 비방하지 말고 섬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왕이라면 더 그게 심각한 것이다. 왕을 저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왕은 권력자니까 권력자에게는 저주도 하지 말고 그저 그 앞에서 기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 전체가 어리석은 자 이야기거든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한다. 그래서 안 보인다고 왕도 막 저주를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부자는 저주를 하지 말고 그저 부자 앞에서는 아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왕이나 부자나 함부로 그들을 안 보인다고 막 비난을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여기서는 지금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우리나라 속담하고 좀 비슷하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러니까 너는 안 보이는 데서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너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말 많음을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16절로 19절에 이 통치자들 이야기를 한 다음에 20절은 앞에 12절로 15절에 말한 이 우매자의 말을 다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없다 하는 거죠. 나는 비밀이라고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알아서 비밀이야 해놓고 가서 다 전파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건 비밀인데 하고, 우린 뭐 그거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11장 1, 2절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이 권력도 권력이든 돈이든 지위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리석은 자는 그거를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함부로 그것을 사용을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 말씀들을 쭉 본 뒤에 내가 말을 할 때에도 그렇고 나에게 주신 어떤 지위나 직책이나 힘도 그렇고 또는 돈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청지기거든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지혜롭고 바르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참 지혜로운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로 드러나고 내 소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그 입의 말들이 은혜롭지만 우매자는 그 입술이 자기를 삼키는 어리석은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그래서 참 피곤하지만은 열매가 없고 해를 끼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또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에게 준 권력과 지위와 또는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의식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 쾌락이나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는 청지기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가치 있게 우리의 가진 것을 잘 사용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은혜를 담게 하시고 내 속에 지혜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형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